오늘은 대방광불 화엄경 제6권 품으로는 두 번째 품인 열애현상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체 80권 가운데 5권이 세주명품으로 배당이 되어 있는 걸 끝내고 이제 품으로는 두 번째 품이지만 권수로는 6번째 권 한 권이 열애현상품이 되겠습니다. 처음 시작이 우리 교재 사경본 첫 페이지가 7페이지로 원문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그 보리도량에 모인 모든 보살 세주들이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이 뭐냐 하니까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의 개수가 40개라 그래서 40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을 하는데 법을 묻는 질문인데 근데 그동안 유통본에 3개의 질문이 빠져가지고 37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 본도 있지만 그 중국의 화엄종조 제4조로 유명하신 청량진관 스님이 이 본본에서 3개를 찾아가지고 물론 그 본본 지금은 전해지지 않아요. 번역본만 남아있는데 찾아서 40가지 질문을 채워서 돼 있는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번역을 했죠. 40가지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바로 품으로는 39품 중에 한 품밖에 아직 안 했다고 그랬죠. 그 세수명품의 모든 청법대중들이 이제 다 모여들었는데 그 대중들이 본인들이 해탈한 만큼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다 찬탄해 마쳤어요. 그죠? 그런데 또 무슨 질문을 또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을 거예요. 다 해탈한 분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해탈을 하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이어져요. 무슨 질문을 했을까 냐고 이따가 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품명만 해도 열애현상품이에요. 열애,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신다 하는 품인데 그러면 세수명품의 첫 시작이 부처님의 시성정각이거든. 처음 정각을 이루셨을 때 그 자리에 정각을 이루신 자리에 대중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이미 부처님 모습이 보였을 텐데 그거는 뭔데 여기에 품으로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내신다 하는 열애현상품이 또 나올까? 그럼 그때 보이신 모습은 뭐며 여기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걸까?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경문을 한번 보기로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40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 40가지 질문이 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몇 페이지 이어지죠. 어디냐 하면은 그 다음 페이지 지나서 11페이지에 위에서 두 번째 줄까지가 질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스크 쓰시고 답답하겠지만 요 질문 내용을 한번 독송을 같이 해보기로 해요. 같은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물론 여기에 대중들은 마음속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다 알아들으시고 답을 해주시는 게 방광설법이에요. 그 광명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열애현상인 걸로 말씀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처음 시작부터 같이 한번 운율을 붙여서 목탁 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때의 모든 보살들과 일체 세간의 주인들이 이러한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위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 경계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지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행하신 일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 힘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두려움 없음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삼매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신통이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자제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능히 섭취할 수 없음이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눈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귀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코이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혀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이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뜻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몸광명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광명이며 어떤 것이 부처님의 음성이며 어떤 것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오직 원컨대 세종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 여러 보여 연설해 주소서. 또 시방 세계바다의 일체 모든 부처님께 다 모든 보살들을 위하여 세계바다와 중생바다 법계가 나란히 펼쳐진 바다와 부처님 바다 부처님 바라밀 바다와 부처님 해탈 바다 부처님 변화 바다와 부처님 연설 바다 부처님 영호 바다와 부처님 수명 바다와 그리고 일체 보살 서원 바다와 일체 보살의 발심하여 나아가는 바다 일체 보살의 도를 돕는 바다와 일체 보살 타고 가는 성바다와 일체 보살 행바다와 일체 보살의 벗어나여 이는 바다 일체 보살의 신통바다와 일체 보살 바라밀 바다와 일체 보살의 지위바다 일체 보살의 지혜 바다를 설하신 원컨대 부처님 세종께서는 또 저희들을 위하여 이와 같이 설해 주소서. 이 내용 전체가 이제 합하면 질문 내용이 40가지예요. 그런데 이 질문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지금 하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시작이 운하시 재불지며 어떤 것이 무엇이 이 모든 부처님의 지위이며부터 해서 20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지혜입니까까지 부처님의 과덕에 대한 질문이에요. 전부 다 내용이 부처님의 지위, 부처님의 경계, 부처님의 가지, 우리는 가피는 많이 들었는데 가지는 많이 안 들었을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신통자재, 부처님의 눈기고 내지 부처님의 지혜 이렇게 합해서 20가지가 부처님의 과덕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해 주소서 하고 그 다음에 20가지는 항상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이것을 설해 주고 계시니 우리에게도 설해 주소서 해서 20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20가지를 또 둘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처음 10가지 부분은 주로 그 과덕이 이루어지려면 인행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실천을 해야 그 결과에 덕을 성취할 수 있으니까 그 인지의 부분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요 섞여 있는데 모든 존재 세계에 대한 질문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 인지 중심으로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의 해탈, 부처님의 명호, 부처님의 수명 이러한 부처님 세계가 많이 들어 있고요. 바다 해자는 아주 너르고 깊고 크고 말할 수 없고 이러한 한량없는 것을 표현한 비유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바다를 빼면 이제 중생, 세계, 중생, 법계알립, 부처님 이런 식으로 더 이해하기가 아주 광대무변이라고 하는 비유 빼면 더 쉽게 와닿을지는 모르겠는데 바다해를 비유로 넣은 상징적 의미가 있겠죠. 한량없다 하는 걸 계속 말해주는 부분이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수행들을 그동안 해왔는지 그걸 항상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서도 말씀해 주셔서 이래서 보살들 세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과덕, 하나는 인지의 말씀이에요. 달리 말해서 화엄의 수행자는 통통 털어서 다 보살들이니까 그래서 불세계와 보살세계에 대한 말씀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보살세계는 수행의 입장에서 부처님 세계는 수행해서 도달한 불과의 세계를 말씀했죠. 전체적으로는 40가지인데 그거를 이제 더 나누면은 삼종세간에 대한 말씀이겠죠. 그런데 더 줄이면 부처님과 보살의 세계이기 때문에 전체가 불세계야. 이 보살 세계는 이제 물론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실 수 있으셨던 거전 수행자 시절의 수행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 합하면 불세계고 나누면 보살들 세계고 더 나누면 일체 모든 존재와 수행법과 불가에 도달한 불세계와 이걸 다 말한 거다 이게 질문이. 그래서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일단 보일 때 부처님 보살이에요. 그럼 중생 얘기도 있고 세계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니까 아직 인지의 입장에서 또는 의보 입장에서 전체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 모인 대중들이 부처님의 공덕세계를 본인들이 성취한 해탈문의 입장에서 보이는 만큼 찬탄했어요. 그럼 여기 다시 질문을 드리는 불보살 세계나 의보의 세계들은 전혀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알지만은 그거는 본인들의 세계이고 불세계에 대해서는 더 깊고 넓은 세계를 질문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비유로 보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수미정사법당에서 창문을 통해서 내다보면 허공 하늘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 보이는 허공 하늘이 다는 아니잖아. 아주 광활한 끝없이 펼쳐진 온 우주 법계가 또 있겠죠. 그럼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허공이 그 허공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지는 않죠.
그래서 계속해서 부처님의 세계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시 그 마음을 하시고 설법을 해 주시는데 그 전에 요 11페이지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이 보리도량에 모였던 분들이 다 뭐 하신 게 앞에 나오냐 하면은 공양을 올렸어요. 그죠? 근데 공양을 올린 공양거리 이게 공양구인데 그게 또 너무 많아서 이 공양거리는 바다 비유를 안 하고 구름 비유를 했어요. 하늘에 구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공양거리, 공양구가 한량없이 많이 이제 부처님께 공양 올려진 거니까 그 공양 본인들이 올린 공양구 구름에서 소리가 나네요. 이 지금 화엄세계는 우리는 생각할 때 딱 우리 인간들만 말을 하고 소리 내는 것 같죠. 그런데 이 화엄세계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다 소리 낼 수 있네요. 그죠? 공양 올린 공양구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공양 올려놓으면 그 공양 거리에서 말씀을 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법당에 불상 앞에 공양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소리를 내네요. 그 뭔 소리를 내느냐 하니까 그 공양을 올린 분들의 마음을 한 번 더 말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불세계의 찬탄과 그리고 더 설법을 해주십사 하는 청법의 마음이겠죠. 그거를 공양구에서 지금 개성으로 10가지 얽고 있네요. 그래서 그 개성을 첫 번째 것만 한번 보면 한량없는 급동안 수행이 원만하셔서 이건데 무량겁중 수행만 하사 독성본에는 이제 그게 열의한상품의 첫 개성이 되겠는데요. 한량없는 급동안 수행이 원만하시오.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보리수화 성정각 하시고 지금 보리도량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 말씀이니까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위도중생 보현신하사 널리 몸을 나타내셔서 미래가 다하도록 구름처럼 충만하시도다. 여운 충만 진미래로다. 라는 개성부터 시작해서 10개의 개성을 이제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신 게 한량없는 것 동안 수행이 원만하셔가지고 깨달음을 이루셨다 하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정각을 이루시고 마시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제도해 주시기 위해서 몸을 나타내시는 게 얼마만큼 많이 몸을 나타내 주시냐 하면은 미래가 닿도록 구름처럼 나타내신다 하는 찬탄의 말씀을 올렸죠. 물론 여기 공양구 운에서 나오는 소리지만 거기 모인 대중들의 생각을 한 번 더 찬탄의 개성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화엄의 수행은 도노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도노 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얻으신 게 도노라면 한량없는 급 동안 수행을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신다 그러면 점수가 먼저일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는 이제 화엄의 수행관이나 성불에 대한 말씀하고 혹시 틀린 게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자, 금생에 바로 깨달음을 얻으시면 그는 금생성불인데 일생성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과거생에 한량없는 수행의 힘이 있어서 지금 얻으신다는 거죠. 보리수 아래에서 순간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도 그것에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었던 힘은 그 보리수 하에서
깨달음 얻으시기 직전까지의 모든 수행의 힘이 단번에 나타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화엄도 삼생으로 얘기하면 삼생성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불은 금생인데, 그런데 삼생 동안 닦은 결과로 된다. 이래서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은 견문생, 해행생, 정립생 이래서 삼생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고 들으며 해서 그 다음에 해행이 알고 실천 수행을 하면 깨달아 들어간다. 이게 정립이에요. 이것이 한 생에 동시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죠? 견문, 해행, 정립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긴 세월 동안 하게 되면 견문생, 해행생, 정립생 이래가지고 금생에 바로 성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금생부터 닦아가지고 이제 금생부터 견문을 해가지고 다음 생에 해행을 해가지고 그 다음 생에 정립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금생에 정립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수행했던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좀 다르다, 그죠? 이제 지금부터 해서 삼생 후에 내가 성불한다 이래 말하면 삼성이에요. 삼성, 대성은 대성이라도. 왜냐하면 성불한다고 하는 건 다 대성이에요. 그런데 삼생 내지는 아성직업 동안 수행해서 먼 훗날 언젠가 이루어진다 이래 말하면 삼성설이라고 해요. 화엄은 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량없는 수행을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이 일성이 금생에 이 자리에 찰나에 성불을 말한 거는 맞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한량없는 수행의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공양구에서 여기는 의본데 정보에 소리를 내면서 여기 공양 올린 모든 보살 세주들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문을 계속 해 주십시오 하는 뜻을 한 번 더 이제 전달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게 하니까 19페이지에 보시면 부처님께서 마음속으로 가만히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 아시고는 법문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법문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말씀이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입은 얼굴에서 문이다 그래갖고 면문으로 나와요. 본문에서는 얼굴에 문이라고 이게 낫 얼굴 면자에 문문자예요. 그걸 이제 입이라고 번역을 했네요. 입과 중치지간이야. 치아가 부처님 치아는 40개라고 얘기되죠. 치아 사이에 막 광명이 나오네요. 그래서 치아 사이에서 이제 광명을 놓으시는데 이 입하고 치아 사이에서 방광을 하시는 것은 설법을 해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화엄경의 방광으로는 10도 방광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10번 부처님께서 방광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번의 방광이 초해에서 나오는데 열애현상품에서 2번의 방광이 일어나는데 첫 번 방광이 이거 면문과 중치지간의 방광이에요. 그래서 광명을 놓으시는데 이 광명이 간단한 광명이 아니고 광명에 대한 장엄 수식이 또 엄청나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항상 부처님에게서 나오는 광은 상광이에요. 항상. 그런데 몸에서 나오면 신광이고, 그죠? 몸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부처님의 지혜의 모습은 다 광명인데. 그런데 특별한 몸 부위에서 방광을 할 경우에 그 방광 부분이 입하고 치아 사이에서 광명이 나올 때는 법문을 하신다는 건데 그 광명이 개송을 설하여 또 말씀을 하신다 이래 나오네요. 이러니까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막 펼쳐지는 것 같아. 그죠? 상식선에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중생들이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이제 변덕을 많이 부리잖아. 그죠? 그리고 자기 생각도 자기가 잘 모르겠어. 이게 좋은 건지 싫은 건지 하고 싶은 건지 안 하고 싶은 건지. 그래가 옛날 유행가 노래에도 내 마음 나도 몰라. 그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면 돌아서 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그거를 비유를 이두사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머리가 두 개인 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면 하나는 왼쪽으로 가자 하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자 하고 할 수 있겠죠. 야, 그러다가 둘이가 찢어져 가지고 뱀도 죽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비유를 얘기를 하니까 어떤 과학자가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내가 평생을 봐도 머리 두 개 달린 뱀을 본 적이 없다. 이래온다 이거죠. 그 말도 맞죠. 머리 두 개 달린 뱀을 본 적이 없어. 그게 있을 수 없다. 이러는데 머리 두 개 달린 뱀 비유의 이두사가 전해주는 그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그 도리가 이루어질 때는 있는 거예요. 또. 지금 대부분 내 눈으로 봤을 때 야 부처님 불상으로 모셔놨는데 입에서 강명 나오는 걸 내가 본 일이 없어. 이래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불자님은 오늘은 부처님에게서 유난히 빛이 나시더라 해가 조바가 가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봐요. 못 보면 가르침을 못 얻어갖고 예, 보면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갈 수가 있네. 그죠? 그런데 어쨌든 이 부처님의 광명 속에서 이제 소리가 나와가지고 개성으로 다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 개성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러한 광명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방광을 하시게 되면 여기 법당 안에만 밝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이 광명이 지금 미치고 있느냐 하면은 쭉 해서 그 개성이 28페이지에서 끝이 나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느냐 하면 이 화엄경 쭉 사경을 하시고 자세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이런 졸가리는 다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 법회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새겨였으면 싶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태드리는 형식으로 제가 이 법회 진행을 하는데 29페이지를 보시면 그 보리도량에 모인 대중들의 질문에 보리도량에 계셨던 부처님께서 광명설법을 해주시는데 이 광명설법이 어디까지 미치냐 하면 온 시방세계에 다 미친다는 거야. 자, 하늘의 해가 중천에 떠있던 동산에 걸려있던 서산에 걸려있던 그 빛이 나면 온 우주 허공에 다 빛이 가듯이. 자, 그래서 시방세계의 대중들한테 다 이 광명이 비춰가지고 그 시방세계 부처님 계신 곳에 있던 보살들이 전부 다 다시 보리도량의 부처님에게로 설법을 들으러 모여오셔요. 네, 그것이 이제 진행이 쭉 되죠. 시방세계 보살들이 운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말씀이 되느냐면 동방에 계시는 세계, 동방에 있는 세계에 거기 나라와 거기를 말하자면은 다스리고 거기에 교화를 맡으신 부처님과 그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던 보살들 얘기가 막 나오죠. 그래서 30페이지 보면 그 보살 중에 대표되는 보살이 제가 지금 페이지는 전부 사경본까지 말씀드리는데 위에서 두 번째 보면은 대표되는 보살 이름이 관찰성법 연화당 보살이에요. 이제 보살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우리처럼 왜 이게 두자라든지 세자라든지 외자 같으면 외우기가 좀 더 쉬울 건데 이름들이 대부분 좀 길다 그죠? 예, 왜냐하면 공덕을 많이 갖고 계셔가지고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 요 분을 먼저 말씀을 제가 드려놓는 건 저 뒤에 가면 이분들이 다시 또 개찬을 해요. 개성으로 찬탄하는 말씀을 얽고 있어서 그 한번 유심히 보시라는 건데 이분뿐만 아니라 미진수 보살들이 모여들어요. 지금 이 화엄경문에 보면 불찰 미진수, 십불찰 미진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미진 이거는 미세먼지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아주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보다 더 미세한 먼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게 미진인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그러면 부처님 세계 정토에 무슨 더러운 먼지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한량없는 수를 얘기할 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세계를 만약에 부수어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미진으로 만든다면 그때 나오는 먼지수 이게 미진수예요. 그러니까 엄청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이 함께 모여들었다 이거네요. 그래서 모여와 가지고는 뭐냐 하니까 또 공양을 올리고 다 하고 난 뒤에 스스로 사자자를 만들어서 온 방향을 따라서 부처님 주변에 앉으시는 것까지 다 예배, 공양, 변화, 사자자, 결과보자 이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남방 그러니까 이제 경에 보면 이 시방을 얘기할 때 순서가 동남서북 이렇게 나가요. 동남서북 우리는 동서남북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동서남북 하면 동서남북 이래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는 동쪽부터 항상 먼저 되지만 동남서북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사이간방하고 하방하고 상방에서 상방 얘기가 나오면 시방세계가 이제 끝나가는 얘기로 보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모여들었어요. 62페이지까지가 시방세계의 보살들이 미진수 근석과 함께 모여와서 부처님 주변에서 결과보자 하고 앉는 데까지죠. 그 다음에 이 62페이지부터는 또 누구냐 하니까 이분들만 오신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보살들이 얼마나 많은 근속들과 함께 오느냐 하면은 한 부처님 세계가 아니고 10 부처님 세계가 아니고 100 부처님 세계가 아니고 10억 부처님 세계 미진수 세계 그것도 한량없이 많다 그래서 바다라는 비유를 넣었어요. 세계바다. 그 가운데에 10억 부처님 세계 미진수만큼 많은 보살마살들이 또 미진수 보살 대중들과 함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모여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지. 근데 보면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만 아닌 줄 아시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막으려고 다 마스크하고 계시잖아.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걸 없다고 한다면 자기 육안이 얼마나 이게 말하자면 불완전한 건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한량없는 또 보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모여왔어요. 자, 이 모여온 얘기를 한번 보면 말이죠. 보리수 나무 아래 보리수 나무 주변이 얼마나 늘었길래 이 한량없는 보살들이 수도 없이 모여와가 앉을 자리가 있겠나. 그러니까 이거 뭐냐 하면 온 허공에 가득해서 오고 갈 자리가 없이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에서 또 오죠. 그러면 각자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집에서 법회 참석을 하는 것처럼 그래도 마음을 함께 했을 때는 참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안 온 건 아니에요. 또 함께 참석한 그 세계의 모습들이 지금 말씀이 되고 있네요. 그런데 이 보살들도 또 방광을 하나요. 부처님만 방광하시는 줄 알았더니 이 보살들도 빛을 내네요.
그래서 그 빛에서 또 소리를 내가지고 부처님 찬탄하고 청법을 하고 부처님의 광명설법을 다시 한번 또 말해주고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방광에 의한 광명 소리는 부처님의 설법인데 다른 보살이나 공양구나 장엄구에서 나오는 소리는 설법의 소리가 아니라 부처님의 광명설법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장엄구도 마찬가지고 보살들의 광명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뭐냐 하니까 장엄구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의 입으로 하게 하느냐 하니까 장엄구 자체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들의 경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려 하니까 설명도 했지만 보살들 자체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보살들이 어떤 분인지. 예를 들면 여기에 이 난이죠. 난이 화분에 심어져서 올려져 있는데 이 난에 대한 설명은 이 난 모습에서 풍겨 나오는 거예요. 난 모습에서 풍겨 나오죠. 우리가 보고 난이 이쁘니 어떠니 하는 얘기는 난 모습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이 난 모습이 스스로 보여주는 형태를 뭐라고 표현을 하니까 거기서 광명이 나와서 소리를 내가지고 개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보살들이 아니라 생각 찰나찰나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엄청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로 모여오는 얘기들이 다시 한번 그 광명에서 얘기를 해주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든 보살들의 세계가 그 보살들의 경계가 어떠한지를 보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빛이 나서 그 빛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형태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보면 다 보이잖아요. 우리 지금 아무개 보살은 잠이 오시는구나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개가 옆으로 살 넘어가려고 그래, 그죠? 그게 뭐냐 하면은 스스로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 어떤 보살님은 그렇구나, 이 환경이 보살들 광명 찬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서 점도가 되는 것도 그 눈에서 빛이 나서 보여주고 있다고. 이런 걸 알면 굉장히 재밌어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호황한 소리를 하고 있나 이래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되고 있는 모든 사물들은 다 법 진리를 드러내고 있고 모든 얘기들이 다 수행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 못 알아차려서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한량없는 바다가 나오죠. 허공에 가득한 구름이 나오죠. 부처님 세계 부수면 나오는 먼지수만큼 많다는 보살들이 어디서 그렇게 어디로 모여드는지 그게 맞는 말이냐 그게 가능한 말이냐 이래서 하면 그 속에서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법문이 들리지를 않게 되겠죠. 그 자체가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중무진이라고. 그리고 하나 들면 전체가 다 따라오고 그리고 화엄의 장엄은 근속장엄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혼자인데 더불어 함께하는 더불어 함께하는데 혼자의 모습들이 중중무진으로 펼쳐지는 그래서 무진 연기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 세계가 그래서 이 세계가 또 광명으로 찬탄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중들이 전부 모여와서 법문들을 준비가 다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리도량에 있었던 그 보살 세주들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시는 광명이 시방세계에 다 퍼져가지고 모든 시방세계 보살들이 또 다 모여와가지고 설법을 들을 준비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설법 내용이 뭘로 나오냐 하면은 부처님의 미간 정수리에서 나오는 미간 백호 광명에서 설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 페이지로는 78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대중들에게 가없는 경계와 신통력을 얻게 하시려고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셨다 이랬네요. 미간 광명, 양미간 광명이에요. 부처님의 양미간 광명은 이 양미간의 자리가 부처님 자리인데 다르게 얘기하면 정수리라고 표현도 하죠.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부처님의 양미간에서 거기에 흰 털이 있다 하는 걸 백호상으로 얘기하잖아, 그죠? 미간에서 광명을 놓으시는데 그 광명도 또 다 이름을 붙여놨네요, 그죠? 광명의 이 세계가 거기에 역할이 또 있을 테니까 그 광명 이름을 여기 뭐라 그랬냐면 요 79페이지 보면 일체보살의 지혜 광명으로 시방을 널리 비추는 창고 이랬네요. 감출장, 창고장, 광우리장 이런 장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독송본을 보고 계시는 분은 일체보살 지광명 보조요 시방장 광명 이름도 엄청 길다 그죠? 외우지를 잘 못하겠어 그죠? 그러나 이 광명이 무슨 광명인지는 내용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미간백호에서 나오는 광명이 지혜 광명인데 시방을 널리 다 비추는데 무궁무진한 공덕을 함장하고 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창고장이라고 하는 장을 거기다가 표현을 했네요. 역시 비유로. 그런데 그럼 이 미간백호 광명이 어떤 광명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설명이 나오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0페이지에 맨 하단에 보면 이 미간백호에서 광명을 놓으셔가지고 광명이 나가 뭐 하시겠어요? 자, 미간백호에 광명을 놓으시면 이 광명이 미간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대중들 전체를 다 두루두루 감사하겠죠. 그래서 대중 전체를 다 둘러보는 얘기는 대중 전체에게 가피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이 광명이 그러면 어디로 갔냐 하니까 부처님의 발 밑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아주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부처님의 발밑 족화로 들어갔다니 종족화입 이랬어요. 부처님의 두 발바닥으로 들어갔어요. 이 광명이.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장 높은 데 있는 곳 부처님의 정수리 양미간백호에서 나온 광명이 두루두루 대중을 다 돌아서 법문을 하시고는 자 두루두루 대중들을 다 둘러서 뭐 하시냐 법문 다 하셨어요. 그러고는 어디로 가시냐 하니까 이 광명이 부처님 발바닥으로 들어갔네요. 자 이것이 이 지금 초해설법과 그 다음에 이 광명이 그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다음번에 회가 바뀌면 또 광명이 나오겠죠. 그럼 제2회에서는 부처님 어느 부분에서 광명을 내시냐면 두 발바닥에서 광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간백호 광명이 부처님 발바닥으로 들어갔다가 두 발바닥에서 다시 광명이 나와서 설해지는 설법이 제2회에 중생들에게 신심을 성취해 주기 위한 법문으로 나와요. 그래서 가장 바닥에 있는 발바닥에서 방광을 하는. 자, 신심은 우리가 길을 떠나서 행동을 하려면 어째요? 먼저 일어나서 가장 먼저 닿는 것이 발바닥이 땅에 닿죠. 그러니까 발바닥에 땅에 닿도록 일어나야 이게 발을 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이 뭘로 가냐? 십행, 십회양 이렇게 계속해서 수행법으로 점차적으로 상승일로로 가는 수행이 나오죠. 그거를 설해주는 게 제2해설법인데 우선 그러면 그것이 상징하는 게 또 뭐냐 하면 정수리 미간백호 광명설법과 발바닥에서 나온 광명설법이 엄청 다른데 하나는 미간백호 설법이고 하나는 발바닥 설법인데 그런데 사실은 두 경계가
온전히 다른 건 아니야. 그 광명이 그 광명이네. 그거는 다음에는 이제 이외에 신심성취를 주로 위한 말씀이 설해질 때 우리가 다시 보겠지만 뭐냐 하면은 제2의 설법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초해설법이 보리수 나무 아래의 보리도량이라면 제2의 설법이 보광명전이라는 설법인데 그것은 깨달음의 당처 그 자리예요. 초해설법은 다 해탈한 보살들한테 대한 건데 이해설법은 신심을 정덕하기 위한 신심을 성취시켜주기 위한 대상이겠죠.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인데 범부보살들에 대한 설법이에요. 그런데 중생이 성불을 하는데 부처 종자니까 성불을 하겠죠. 이제 그것을 이 족화광명으로 말씀을 또 하고 있다고. 그건 다음에 다시 우리가 보기로 하고 어쨌든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광명이 다시 돌아가지고 부처님 발바닥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부처님 앞에 큰 연꽃이 피어났어요. 이 연화장 세계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고 나니까 다시 말이죠. 이 부처님의 미간 백호산 가운데서 또 보살들이 막 출현을 하네요. 그 탱화에서 보면 그 많이 그려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화엄 도리를 모르는 분들이 이 말하자면은 변상도를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 변상도 그리고 하는 분이 화엄경을 보더니 이게 화엄돌이네요. 이래 금방 알더라고. 이제 화엄경 세계를 잘 모르고 그림을 그렸다가 물론 비상적으로는 바뀌었죠. 그런데 강의 본문을 듣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세계가 그래서 그래 그려졌구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호암 아토홀에 우리 화엄사경 국보 있죠. 물론 제일 끝이 너덜너덜 달아가지고 일부는 잘라져 나가고 일부만 남아있는 그 그림을 본 변상도 그리는 분이 화엄경 한 학기 보고 난 뒤에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구나 라고. 이러한 경전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자리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든지 노래로 만들어낸다든지 글로서 다시 다른 표현으로 해낸다든지를 잘할 수 있으려면 정말로 환경 제대로 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게 뭐가 하냐면 자기 마음이 해요. 부처님의 지혜광명의 마음이 그거를 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부처님 마음, 본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항상 청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 이것이 경을 보는 것이 부처님을 보는 거고 부처님을 뵙는 것이 자기의 청정한 마음을 본래 갖춰준 부처님 마음을 보는 거라서 자기 마음을 보는 거고 자기 마음을 보는 게 관심인데 그래 되면 자기 마음의 본래 청정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을 보는 게 간경이 견불이야. 부처님을 뵙는 거고 견불이 뭐냐면 관심이고 견성이라고. 그게 하나 됐을 때 경문 하나하나를 봤을 때 거기서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출현하신다 하는데 부처님 출현하신 게 안 보이잖아. 부처님께서 방광하신다는데 부처님 방광이 안 보이잖아. 왜 안 보이냐면은 자기 마음을 못 보고 자기 마음의 심성의 강명이 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의상스님도 부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제자들이 그 유명한 3천 제자, 10대 제자, 4대 제자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제자들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냐 물었을 때 질문을 드렸을 때 의상스님이 화엄경의 문문구구가 다 부처님이다 라고 답을 해주셨네요. 화엄경의 문문구구 글자 하나하나 펼쳐지는 장관이 전부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출현이고 부처님 세계를 묘사했는데 안 보여.
왜냐? 자기 마음에 눈이 뜨이지 않고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 그대로 서지지가 않고 그래서 현성인데 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현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 보는 게 자기 마음 수행과 둘이 아니라고. 지금 이 펼쳐지는 게 다 뭐냐 하니까 자기에게 본래 부족한 부처님의 지혜가 막 출현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누가 나오냐 하니까 그 유명한 성엄보살이 나와요. 일체법 성엄보살. 그러니까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나오는데 이 보살은 이름이 일체법 성엄보살인데 우리가 줄여가지고 이게 뛰어나다, 훌륭하다, 수성하다 하는 성자에 소리엄자를 넣었어요. 성엄보살이에요. 자,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방광을 하시면은 부처님의 불세계가 지금 다 펼쳐지고 모든 중생들의 본래 마음의 밝음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전달이 다 안 된 중생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냐니까 말세우리 중생들에게까지도 그 광명의 세계가 펼쳐지려면 소리로 언어 문자로 한 번 더 해놓는 게 지금 이게 화엄경문이고 화엄경의 유통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바세계에서 가장 이 전달이 잘 되는 수단은 소리야. 음성이라고. 음성. 그래서 요즘은 말 안 하는 도인보다 말하는 도인이 더 필요한 때예요. 그죠? 말을 잘 안 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거기에 한마디 말을 해주면 전달이 더 확인이 되잖아. 그죠? 이 사바세계의 전달 수단은 그래서 소리를. 칭찬을 해도 역으로 칭찬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왕이면은 순으로 칭찬하는 게 더 듣긴 좋듯이. 야, 그래서 성엄보살이 소리를 가지고 한 번 더 부처님의 광명설법을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그 얘기 보면 이 일체법 성엄보살도 보통 분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세계 찬탄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개송이 첫 번째 개송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여기 교재는 85페이지에 불신충만어법계 보연 일체중생전 수연부감 미부주 이양처차 보리좌라고 하는 개송이 법당의 주련에 또 많이 걸려 있기도 해요. 불신 부처님 몸.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몸은 법신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광명변조라고 하는 온 광명이 두루두루 비춘다. 이게 비로자나인데 바이로차나 이게 법신이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런데 부처님의 법신이 화엄에서는 보신 화신과 같은 분이다. 이게 삼불원룡이잖아요. 그래서 보리도량의 서가모니 부처님이 온 법계에 충만하신 비로자나 불과 같은 분이에요. 이 법신이 법계에 충만하시다 이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 앞에 다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법계에 충만하시니까 안 나타나셔도 그대로 나타나신 거고 나타나셔도 나타나신 일이 없고 이거예요. 무구물의 영무주. 법계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따로 오고 가시는 일이 없어. 따로 오고 가시는 일이 없어도 항상 오고 가시고 그래서 따로 머무르지는 않지만 머무름 없이 머무르시고 이러한 법신세계를 말씀하시는데 뭐 하러 나타나시느냐 하니까 연따라 중생들에게 나아가서 두루하시다 이거죠. 그래 연을 따라 감응하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문으로 보면 연을 따라 감에 나아가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으시되 이거예요. 수염 부감 미부주 하사대 연을 따라 감에 나아가서 미부주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시되 그대로 새기면 이래 새겨요. 그런데 이제 좀 줄였죠. 자, 그래서 연을 따라 감응하여 다 두루하시되 이렇게 번역은 했는데 그래 하시지만 항상 보리자에 또 앉아 계셔. 그래서 이양처차 보리자예요. 부처님은 보리자에서 떠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범부 중생들은 부처님의 자리, 깨달음의 자리,
자기가 본래 부족한 지혜 자리에서 툭 하면 벗어난다고. 그죠? 툭 하면 벗어나요. 예, 연따라. 그러니까 조용하게 혼자 있으면 괜찮은데 누구와 건드리기만 하면 이제 나오죠. 이게 이양처차 보리자가 아니에요. 예, 항상 부처님 자리에서 어떤 마음을 쓰고 누구를 대하든 이양처차 보리자. 그랬는데 이제 보통 또 자기 혼자는 괜찮은데 더불어 함께 할 적에 잘 안 되니까 또 안 만나려고 그래. 그럼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중생교화 안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항상 연따라 중생들을 교화해 주시는데 항상 부처님 자리에서 떠나신 적은 없으시죠. 그런데도 온 법계에 충만하셔서 중생들에게 항상 나타나시고 이 개송이 성은보살이 부처님 찬탄한 개송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은 말이죠. 이제 화엄조사 스님들은 이 개송이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 부처님 바다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께서 광명으로 해주셨는데 성은보살이 한 번 더 소리로 각인시켜 준 거다. 이래 얘기를 또 하죠. 그럼 그 밑에는 불연설해 부처님께서 연설해 주신 설법의 바다가 얼마나 하냐 하는 것을 말해 준 거고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성은보살의 10개송에 대해서 전부 다 여기에 답변이 뭐에 대한 답이냐 이 답은 이 개송은 어떤 질문에 대한 거냐 하는 것을 또 화엄조사 스님들은 또 다 밝혀 놓으시네요. 대단하시죠. 야, 우리는 이 개송 이해도 잘 못하겠는데. 그래서 앞에 그 대중들이 질문을 하고 모여든 일체 대중들이 청법을 한 모든 내용이 광명에서 나온 백호상에서 나온 보살들 광명의 가르침 깨우침을 입고 온 보살들이 다시 한번 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데서 답변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만 지금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애현상법 하나만 해도요. 공부 제대로 하려면 엄청 깊이 해야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거죠. 그래서 바다해를 붙여놨어요. 부처님에게도 불해 이렇게 부처님 바다라고 얘기를 해놨네요. 자 그리고는 이제 92페이지부터는 거기 모여든 대중들 중에서 10분의 보살들 대표 시방에서 온 대표들이 또 개송으로 찬탄하면서 부처님의 강명 설법 내용을 다시 한번 개송으로 다 풀어주고 있어요. 야, 그래가지고 이 개송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자 제일 먼저 제가 앞에서 동방세계에서 온 보살 명호를 한번 새겨 두시라고 했죠. 요 92페이지 보면 개송 끝나고 난 뒤에 대중 가운데 또 보살마살이 있었으니 이름이 관찰일체 성범연화 광해왕이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분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 나오는 시방세계 보살 명호하고 지금부터 계속 개송으로 개찬을 올리는 대표 보살 명호가 약간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대표가 돼가지고 10개의 개송으로 계속해서 부처님의 광명설법 세계를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건 낱낱 개송 속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각자 하시고요. 그냥 각자 하시는데 몇 가지만 한번 보면 왜냐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은 마지막 이 열애현상품의 마지막 자리가 138페이지인데 그 바로 앞 개송까지 137페이지까지가 그 대표 보살들의 개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몇 가지만 우리가 보겠는데 우선 여기에 마무리를 먼저 하고 낱낱 개송에 대한 깊은 의미는 다 각자 사경하면서 독송하면서 찾아보시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이 13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러한 그 청법에 대한
광명설법의 답이 열애현상인데 이러한 일이 이 사천하 도량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세계의 모든 사천하의 모든 도량 중에서도 다 똑같이 이와 같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가 전체고 하나 가운데 전체가 있고 중중무진이고 하는 화엄도리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러한 세계라고 화엄교학에서 말하는 게 이러한 현상에서도 우리가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어디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그 계속 내용의 말씀을 몇 개만 한번 볼게요. 보면 자, 마지막 그 대중 가운데 시방보살이 얽혔다고 하는 개성 중에서도 98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개성이 뭐라고 했냐니까 부처님께서 앞에 성금보살도 찬탄을 하셨지만 부처님께서 중생들 앞에 다 나타나시는데 중생 마음 따라 나타나시겠죠. 중생이 원함에 따라서 다 중생 뜻에 맞춰서 나타나시겠잖아. 그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거는 부처님의 신통이다. 중생들이 보는 모든 것은 다 부처님의 신통이다. 이래 봐요. 내가 보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왜냐하면 중생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에 따라서 부처님이 나타나 주시니까. 중생들이 부처님을 뵀다는 것은 부처님의 신통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화엄에서 말하는 모든 수행의 힘은요. 자타불이력이에요. 내가 하는데 내 힘으로. 사실 부처님의 가피력,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세 번째 품이 보현삼매품인데 보현보살이 삼매에 드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법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입정을 한 것도 우리는 여기 죽비소리에 맞춰서 입정을 했지만 이 입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힘으로 했지. 자기의 지금까지 닦아왔던 신심의 힘, 지금까지 수행을 했던 수행의 힘, 지금까지 실천해왔던 보현행원의 힘, 여기서 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으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법을 듣지 못했으면 나오겠냐 이거죠. 이게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원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피력에 의해서 입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모든 화엄에서 설조가 되는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법을 해주는 보살들이 회마다 나오는데 초회는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보현삼매에 나오는 보현보살이에요. 그 모든 보살들이 삼매에 드네요. 그러면 설법을 모든 설주들이 다 들면 삼매가 많아질 텐데 제2회 설법은 문수보살이 설주인데 문수보살은 안 드세요. 그거는 2회 설법에 가서 그 세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 어쨌든 보살들은 삼매를 통해서 부처님은 광명을 통해서 설법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수행법을 일러주시고 하는 형식으로 가죠. 그래서 모두 다 부처님의 신통인 줄을 잘 알아야 된다. 그게 신심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131페이지를 보면 그 수행에 아주 많은 모든 해탈문과 모든 부처님의 세계에서 보여지는 부처님의 교화형과 모든 보살들이 찬탄을 해올리는 강명에서 찬탄을 해올리는 내용들이 전부 수행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데 그 대부분은 말이죠. 그것이 수행 방편인 줄 모르고 좋네 좋다 부처님 세계 대단하다 이러고만 넘어가요. 자기 보고 해라는 소리인 줄 모르고 실천해라는 말인 줄 모르고 좋네요 이러고 넘어가요. 대단하시다.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그죠? 감탄하고 찬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해요. 대단한데 그러고 끝나 그냥 부처님이 다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자타불이력이에요. 나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대낮 밝은데 이 밝은 건 내 눈을 떴을 때 밝음이 느려지는 거예요. 밝죠.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온 우주 복귀 충만한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밝음을 못 본다는 거야. 물론 감고 있어도 햇빛에 덕은 입죠. 입기는. 눈 감고 있어도 따뜻하고 눈 감고 있어도 그 햇빛에 언덕은 입지만 그러나 그 밝은 지혜광명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 눈 뜨는 게 뭐냐? 신심의 눈이 떠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간에 개성 중에 신해라는 말씀이 나오죠. 계속 신의 심, 믿음과 이해. 믿음과 이해는 두 개 하나가 됐을 때 참 믿음이 되고 참된 이해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를 실천을 하려면 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큰 서원이 있으면 지혜를 구족할 수 있다. 이 개성이 나오네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 신해와 이 신해는 두 개예요. 신심과 지혜라고 표현을 해요. 이럴 때의 이해는 아름아리로고 치지만 지혜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지혜로 아는 지혜예요. 신심과 이해. 그리고 모든 큰 서원이 있으면 깊은 지혜를 구족해서 일체법을 통달할 것이다 라는 개성이 나오죠. 그래서 만약 사람이 신해와 모든 큰 소원이 있으면 깊은 지혜를 구족하여 일체법을 통달하리라 하는 개성도 나오고요. 그럼 이 개성이 참 좋네 이게 아니라 신심과 이해를 구족해야 되겠죠. 그죠? 원력을 일으켜야 되겠죠. 그러면 지혜가 나온다 하니까 모든 행위가 지혜행위 될 수 있으면 보현행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132페이지 보시면 색과 소리에 걸리는 바가 없으면 모든 경계를 요달하리라. 이 개성의 후반부 개성이 나오죠. 뭐냐 하니까 부처님 불신이 온 법계에 충만하시다 했는데 그러면 온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 몸 뵐 수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관해 봐야지 뵐 수가 있죠. 그거를 봤을 때 부처님 몸을 뵙는데 보통 우리는 뭘로 뵙느냐 하니까 부처님의 색신, 부처님의 슬법해 주시는 소리 여기에 또 매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의 색신이 어디 한 가지 몸으로 나타나며 부처님의 슬법이 어디 한 가지만 있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되는. 그래서 색과 소리에 걸리는 바가 없으면 모든 불경계를 요달할 것이다. 이거네요. 자, 색과 소리는 육진경계예요. 일반적으로. 육진경계인데 그러니까 색성, 향미, 촉법 다 아시죠? 그거를 상대하는 게 아니비설 신어예요. 아니비설 신어로 색성, 향미, 촉법을 상대해서 아니비설 신의식을 일으키는 거. 이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 6개 다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요 뭐 2개를 가지고 전체를 대표한 거기는 해요. 근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보고 듣는 데 다 걸려. 대부분. 그러니까 항상 보고 듣는 게 항상 부처님을 뵙고 항상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봐도 항상 부처님 같이 보이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소리를 주고받으면 그 자체가 해탈행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보고 듣는 거에 온갖 윤회하는 업들이 따르죠. 부처님의 설법이 중생들이 근기에 맞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거는 자기의 능력만큼 자기의 원력만큼 자기의 신심만큼 뵙고 들을 수 있는 경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펼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근기 따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죠? 근기 따라. 그 근기는 할 수 있는 능력일 수 있는데 이 근기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하면 원력이에요.
가장 큰 힘이 수행자에서 원력이다. 그래서 137페이지 중단에 있는 개성을 보시면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원력이 법기에 들어하셔서 일체국토 가운데서 항상 위없는 법문을 굴리시도다 하는 찬탄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이런 찬탄을 보면 뭐예요? 우리도 부처님 같이 원력을 크게 가져야 되겠다. 크게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 열애 현상이 뭐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니까 방광설법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방광에 의해서 나타난 광명설법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그 광명설법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잖아. 그죠? 그 방광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열애 현상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방광하면 빛인데 빛소리예요. 광명소리. 왜냐하면 광명으로 설법을 해주시니까 설법은 소리로 우리가 전달을 받잖아. 그러니까 빛인데 빛소리예요. 향을 사르면 말이죠. 향기인데 우리는 향소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해주는 게 있을 경우에 거기서 듣는 게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향에서 나오는 향기가 참 좋을 때 그러니까 향의 향기가 좋다고 안 하고 향 소리가 참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럼 향이 뭔 얘기했는데 향에서 나오는 향기가 우리에게 많은 걸 전해주고 있잖아. 향소리라고 얘기를 하듯이 이 광명 소리를 은설의 소리로 한 번 더 해주는 게 이어져요. 그게 이제 그 설법을 다시 한번 해주기 위해서 뭐 하냐 하면은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구족해야 되니까 입증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입증 속에서 부처님의 가피를 얻고 출정을 하면 거기에 있었던 모든 대중들이 삼매의 공덕에 이익을 얻네요. 그래서 그 설법의 소리를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갖춰지는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다 할 때 다시 한번 모여서 7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